지금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릴 때마다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들의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메달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없는 메달은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엄청난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메달로 보상을 받습니다.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은 메달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메달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비록 세계 기록에 한참 떨어진다 할지라도 역전의 기적을 꿈꾸면서 메달을 바라보겠죠. 만약에 올림픽에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하는 애는 평생 1등하고 2등하는 애는 평생 2등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맛이 없겠죠. 세계 기록 1등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무조건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2등 기록 보유자는 무조건 은메달을 따고, 3등은 무조건 동메달을 딴다면은 올림픽 할 필요가 없어요. 올림픽 하나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한참 뒤떨어지지만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메달을 따면은 모두가 흥분하고 그리고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전이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최고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역전이라는 게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역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잘 살 것이다. 또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나중에는 잘할 것이다. 지금은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나중에 큰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남편이 믿지 않지만 머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이다.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메달을 딸 것이다. 이런 꿈, 이런 역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미래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모두 다 좋은 신앙인이 되리라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꿈이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도 반드시 더 좋은 미래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2026년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최고의 역전, 최고의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또 이 표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면은 이 4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흥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는 것도 부흥이고 불행하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또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부흥이고 시험 못하던 사람이 시험하는 것도 부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부흥이에요. 아멘. 이전보다 좋아지는 모든 것, 이 부흥이 올해 반드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역전이에요.
부흥과 역전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특별히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 물이 없어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4편 8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이 뭐예요? 커다란 바위를 얘기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을 치니까 뭐가 됐어요? 몸물이 되어 있어요. 몸물이라는 뜻은 큰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들이 변화해서 샘물이 되게 있습니다. 이 표현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는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커다란 연못에 이루는 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돌들이 샘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충분히 마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26년에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을 꼴찌를 1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부자를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계획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는 내가 역전시켜도 되겠다,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역전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하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면은 부흥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부흥을 꿈꾸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제가 좋은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전에는 좋은 역전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역전도 있어요. 꼴찌가 1등 되는 것은 좋은 역전이지만 그러나 1등이 꼴찌가 되는 것은 나쁜 역전이에요. 이것은 나쁜 부흥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에 3일 동안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수천 교회 부흥회를 하고 총회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고 또 공교회도 부흥을 시키고 성전 건축도 잘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정년이 되어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면서 은혜롭게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2, 3년이 지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원로 목사 예우를 박탈하고 정해진 생활비 등등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노예법에 의하면 목사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생활비 등등을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동안 목회 잘하고 아름답게 은퇴하고 그래서 칭송이 잦아있는데 그 목사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건은 뭐죠? 나쁜 역전이에요. 자, 좋게 은퇴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나쁜 역전이 되겠죠. 올해 우리에게는 좋은 역전만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역전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동방 최고의 가난뱅이가 되었어요. 또 동방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동방 최고의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10명의 자식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최고로 나쁜 환경으로 바뀐 나쁜 역전. 이런 역전은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욥은 나쁜 역전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다시 동방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에 2배를 주셨고 또 아들과 딸 10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역전에 재역전이에요. 나쁜 역전에서 좋은 역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쁜 역전이 좋은 역전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역전을 시켜야 되는가? 오늘은 좀 특이한 부분의 역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의 역전.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명령이. 혹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내 마음에 방금 말씀처럼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쁜 역전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역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좋은 것이 들어있나? 나쁜 것이 들어있나?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돼요. 말과 마음은 늘 하나에 함께. 마음이 깨끗하면은 말이 더럽지 않아요.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사랑의 말을 하고, 마음이 긍정적이면은 말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짜증을 낼까요? 마음속에 짜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 감사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까?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저주의 말을 합니까? 내 마음에 저주가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쁘고 악한 마음을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꼭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사람과 좋은 관계도 내 입술로 관계가 결정이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가. 나쁜 말 하면 틀어지고 좋은 말 하면 좋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의 입술, 말이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역전을 시켜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고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청결한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나? 시편 51편 10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처럼 쉽게 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거침없이 다 해요. 밥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지만 말하는 데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별별 말을 해도 돈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고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마음은 말보다 더 쉬워요. 말로 표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봐서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하면은 또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말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참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별의별 생각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됐는가 싶으면 어느새 제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이에요. 말보다 마음을 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이처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역전을 주셔요. 아멘.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좋은 역전이 아니라 나쁜 역전만 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되죠.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의 역전입니다. 큰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 누구는 큰 믿음, 누구는 적은 믿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그런 내용인데 믿음에는 복음서의 믿음과 사도행전의 믿음이 있어요. 복음서가 어떤 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수시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예수님이 막상 잡히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어요. 물을 걷던 베드로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물을 걷다가 금방 물속에 빠졌어요. 제자들의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주고 정말 좋은 믿음을 보여주다가 그러나 조금 뒤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믿음이에요. 즉 복음서의 믿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은 사도행전의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믿음의 변덕이 심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변덕이 전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걷는 베드로의 모습,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복음서의 믿음에서 큰 사도행전의 믿음으로의 역전.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믿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한 시대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지만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시험 들고 주저하는 모습들이 금방금방 또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변함없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요.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 목회자는 힘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변동이 심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목사가 아무 일도 못해요. 평생 동안 시험 든 교인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은퇴를 하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목회예요.
우리 교회는 생산적인 목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너는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도 좋은 믿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함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믿음에서 사도행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험 드는 일 없고 늘 긍정적인 믿음 생활, 변함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큰 믿음으로 또 사도행전적인 믿음으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임이에요.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해답이 나와요.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오로지 뭐래요?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결과가 뭔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고 큰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성도가 되길 원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오로지 기도요. 아멘. 기도에 힘씁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심전력, 마음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심전력에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 기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기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한국교회에 불이 붙고 또 기도하는 교회들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본부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활의 역전입니다. 생활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의 역전을 이룰 첫 번째는 가족의 복음화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죠.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구원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친척 그들에게 여러분이 역전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대상자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업과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도 역전시키십니다. 늘 몸이 아파서 골골대는 그런 분 있죠. 온몸에 종합병원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을 계속해서 다루고 살 생각입니까? 이제는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병도 건강으로 역전을 시켜요.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죽지 않은 살기로 고쳐주세요. 그냥 매달리고 울고 난리를 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결국엔 치료가 돼요. 아멘. 죽을 같은 병도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불순종도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죠. 쉽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순종하고 또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요. 물론 순종할까 말까 고민은 하지만 결론은 항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순종을 순종으로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불순종의 대명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고 실제로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쉽게 주시면은 역전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어요.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멘. 이처럼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역전을 시켜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가난을 부유함으로 역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가난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받은 훈련이 충분해요.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훈련이 끝났고 드디어 부유함을 누릴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내 주변 환경도 뭐 축복받을 길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을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슬퍼서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은 또 저희가 부족하면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도로 천일교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만 하나님 채워주시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벌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에게 손 벌려도 그 사람도 나에게 줄 게 없어요. 전부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지금 이러이러한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해서 축복으로 봉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춰야 돼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재정적 물질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면은 그 사업장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는 해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또 돌아가는 그 나라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경제가 잘 살아날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 세상 보고 흘러가는 이치를 보고 봐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이 원하시면 하실 수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역전과 부흥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회를 붙잡으면 바로 부흥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받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역전을 시켜주셔요. 아멘. 욥을 역전시켰습니다. 또 종려를 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역전시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왕의 자리에서 이제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던 다윗을 다시 역전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넘어지는 베드로를 역전시켜 주님 앞에 정말 나와서 순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역전시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차례임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워 2026년에 부흥과 역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민자를 영하시니라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또 아버지 역전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역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교회를 보더라도, 또 우리 나의 사업자를 보더라도, 또 내 직장을 보더라도, 내 형편을 보더라도 역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주님이 역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역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보니 믿음 그대로 우리에게 놀란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우리 절대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역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